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높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매우 비극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 살인이 형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형에 의해서 그의 아우가 죽는 그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생명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은요, 정말 사람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둔다, 살인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침범을 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누군가를 죽여서가 아니라요, 그 죄의 뿌리, 그 시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가인의 뿌리, 그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그 죄의 뿌리들을 제거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등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와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고백과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고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자녀의 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졌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후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 여호와께서 아벨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무엇으로?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그렇죠.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의 것은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것은. 누구의 것은 안 받으셨습니까? 가인. 그러면 하나님은 땅의 소산은 안 받으시고 양은 받으신,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는가? 여러분, 4절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단어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첫.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맞아요. 첫. 양의 첫 새끼. 여러분, 처음 것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저희 시대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이전 시대는 그 장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첫째 아들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왜? 이 첫이라는 단어에는요, 마음이 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처음으로 낳은 그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처음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인의 것에는 마음이 담겼다 안 담겼다? 담기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은,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바로 무엇을 행하지 않았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에는요, 때때로 마음이 담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헌금하실 때 정말 마음을 막 다 담으셨어요?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으실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그냥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과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요? 가인과. 왜요? 가인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요,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금 모습이 무엇이냐? 이 5절에 나오죠. 아랫줄에 가인이 몹시 어떻게 했다? 분했다. 그래서 무엇이 변했다고요? 안색이 변했다고요. 여러분, 자녀를 혼내다 보면 이 자녀가 그 잘못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안색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부모로서 혼냈어요. 근데 안색이 변하여서 몹시 분해해요.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어요? 두 번째 살인이 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은 이제 죽지 않을 만큼 혼내야죠. 그렇죠? 자,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화가 나요. 내가 줬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 서열에서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인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은요, 교수님이 이거 틀렸다고 하면 교수님 뭐가 틀렸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교수님이 이거 틀렸다고 하는데 안색이 변하면서 분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 옳지 않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 분했고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을 받으실 수도 없었고요, 그의 제물을 받을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성이 있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제 면전에서 이렇게 안색이 변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보면 제가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번개 꽂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 물으세요. 하나님 대화하세요. 너 왜 그래? 너 왜 분노하고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 마음 안에 왜 이런 마음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인지, 왜 분한 것인지 안색이 변하는 것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 스스로를 돌이켜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또다시 주시는 겁니다. 죄가 무슨 뜻이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죄를 다스리라는 것은 다시 관역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너무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음을 때때로 담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다음 구절부터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그거에서 분노하였던 것이 가인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 개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누구를 죽인다고요? 아벨을 죽인다고요. 오늘 본문 상황을 봤을 때는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 그 이유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자, 그러나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과정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죄악에 빠뜨릴 때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때에 사탄이 집중하게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사탄이 야, 내 말 들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야, 너를 봐. 누구의 생각에 갇히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 자신의 상황에 갇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너만 생각해. 하나님과 분리되면요, 사탄이 우리를 요리하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는 겁니다. 계속 너에게 집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 그거 먹잖아? 너희 눈이 밝아져. 너가 눈이 밝아질 수 있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누가? 너가. 그래서 너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선악을 알게 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 그 전에는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감탄사를 터뜨리고 너무나 사랑했던 아담이 어떻게 변하느냐?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선이고 내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걸 먹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잘못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선이니까, 나는 중심이어야 하니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나한테 그걸 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 누가 줬는지 아세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느냐? 선악을 자신이 분별하기 때문에요, 자기는 선이에요, 항상. 그리고 남은 어떻게 돼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나는 복잡한 선한 사람이고 남은 단순하게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남들을 볼 때는요, 나쁜 행동을 하면요, 야, 저 사람 악해, 야,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잘못했어 라고 우리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이유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악하다, 선하다? 선하다. 내가 그 행위를 했지만 나 원래 심성은 착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었어. 계속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를 선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중심을 상대방에게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심을 이제 누구에게 옮기는 거예요? 안 옮기셨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옮기겠다는 거예요.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웃을 더 사랑하면 좋지만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하냐? 내 자신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나 사이에서 나를 선으로 보고 타인을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서로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나는 선이고 타인은 악이고 내가 언제나 선해야 하고 내가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인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아멘. 자, 내가 선해야 돼요. 내가 중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더 선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아벨이 더 선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보다 선한 존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나보다 선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다? 살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끊임없이 나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인간 세상에서는요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서열이 생겨요. 서열이. 교회 안에도 서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직분은 당연히 서열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서 솔직하게 여러분이 인정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요, 인정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다들 감추고 계신 거죠? 들킬까봐?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거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을요 우리가 대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내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사람은요 그걸 잡고요 바로 끌어당겨서 땅에 내팽개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곳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큰 교회는요 교역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큰 교회 부교역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시기와 질투가 때때로 있을까요? 있죠. 여러분, 부교역자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이라는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해요. 그럼 2라는 목사님 입장에서 그게 좋아요, 싫어요? 좋아야 돼요. 왜 좋아야 할까요? 왜 좋아야 할까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안 좋으세요? 이건 좋아야죠. 근데 누구한테는 안 좋아요? 나한테.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누구에게 있으면? 나에게 있으면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 마치 내가 그 사람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서열을 정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행위로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타나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기 시작하느냐? 내가 선악을 분별하면 누구처럼 됐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요 다 받아주셔요. 귀신 들린 자, 가늠한 여인 다 받아주세요. 세리 안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안 받아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왜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 위에 서고 군림하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종종 나오세요, 권사님.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걸 하면요 내 안에 어떤 게 생기기 시작할까요? 기쁨이 생겨요. 기쁨만 생기면 좋은데 뭐가 생길까요? 피곤도 생겨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자, 기쁨도 생기고요
피곤도 생기는데요. 또 뭐가 쌓이기 시작하느냐? 의의가 쌓이기 시작해요. 나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했다? 내가 했다.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저 믿음이 참 이렇게 아직도 안 자라네? 아직도 믿음이 멀었나 봐. 그 새벽기를 결단하고 그걸 못 나와? 그 잠을 이겨내야지. 여러분 새벽기도 왜 하는 걸까요? 내가 그것을 해서 사람들 위에 서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여 지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은 무엇일까? 하나님 보러 나가는데요. 새벽기도 나가서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 저거 안 했어. 아, 저 사람 새벽기도 못하네. 요즘 믿음 좀 떨어졌나? 왜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봉사하면 어떻습니까? 봉사 너무나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요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근데요, 난 봉사하는데 저 사람 안 나오네. 저 사람 시간 될 텐데 안 나오네. 자꾸 사람 보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재물에는, 돈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헌금을 안 하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믿음이 없나?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한다라고요. 자꾸 신앙 생활을 통해서요 사람을 판단하고요, 사람을 정죄하고요,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 PR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드러내야 돼요. 나를 계속해서 감추면 안 되고요. 내가 잘한 것들을 더욱더 드러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스펙이에요.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나 저것도 할 수 있고, 나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고 더 뛰어나. 이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스펙이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위에 서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원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누군가 위에 서고 싶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이 모습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은요 하나만 알면 돼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으면 돼요. 또 한 가지, 우리의 행위로는요 우리의 위치가 높아질 수 없고, 결코 높아질 수 없고, 결코 높아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어느 위치에 놓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존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허물로 인해서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죽어 있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이것도 감사한데 6절 어떻게 말해요? 또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게 하셨다? 하늘에 앉게. 여러분 우리 어디 앉아 있습니까? 우리 하늘에 앉아 있는 자예요. 더 높아질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까? 높아질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이미 높아졌는데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나? 조금이라도 더 위에 가고, 내가 서열상 위에 가려고 하고,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그 확신이 없을 때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도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두운 데 있었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우리는 허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빛, 우리의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에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높은 곳에 가지 못하면 마치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많이 갖지 못하면 내 삶은 비참한 것 같은 잘못된 세상적 가치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걸 잊지 못하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도 누가 더 많이 했나, 누가 더 열심히 했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서열을 가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우리가 저 자리에 앉을 수 없는데 앉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라고요. 너무 받은 복이 감사해서 그 감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옆에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근데 자꾸 내 의로 하기 시작하니까요 나는 했는데 저 사람은 안 했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했고, 자꾸 이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누구만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것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제가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비전교회라 하면 재정적인 자립을 아직 하지 못한 교회 목사님들을 뵐 때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목사님들이세요. 그럼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목사 참 대단해, 부러워. 난 아직도 내가 목회를 10년 하고 20년을 해도 나 아직도 큰 열매가 없는데 이 목사는 참 어린 나이에 참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냥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하는 사역을 못해요.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곳에서 혼자 설교하라 그러면 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10년 20년 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겁니까? 저라고 자유로울까요? 지방에 가고 연회에 가면요 아, 젊은 목사가 금세 담임됐어, 능력 있어, 잘하나 봐. 여러분, 그 말 듣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아요, 솔직히. 여러분, 칭찬해 주시는 거죠.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잘한 거 없는데 된 건데 저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인간적으로 왜 안 좋겠어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랑 정말 친한 동생이 한 명 있어요. 1살 어린데 저보다 신학을 먼저 시작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웠어요. 제가 갖지 못한 달란트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잘 사역해요. 근데 제가 담임이 되었을 때 담임이 되고 몇 달 후에 그 친구가 담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임이 되기 불과 얼마 전에 그 좋지 않은 일로 교회에서 나오게 됐었어요. 부목사로 하고 있다. 근데 규모가 저희 교회만한 교회 담임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 야, 잘 됐다,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형, 저 세습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감리교단이 대한민국 교단 중에 가장 먼저 세습 방지법이 생겼습니다. 12년도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세습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세습을 했느냐? 그 친구 아버지와 그 아버지 친구 아버지가 같이 은퇴를 하시면서 서로의 아들에게 이렇게 바꿔서 준 거예요. 법으로는 걸리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법 세습이라고 말하는 그 축에 속하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를 정말 좋아했고 정말 신뢰했고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난 안 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배우고 싶다고 했죠. 그 안에 질투가 있었고 시기가 있었던 게요. 눌려있던 것이 그 친구의 흠이 보이는 순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난 안 했어. 너 세습했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의로워. 내가 너보다 더 정결해. 그 사람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올라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요
이 죄성이 있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요. 그 기이한 빛에, 그 영광의 빛에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조금 나았다고, 나 조금 더 선했다고 그걸로 사람들 위해 서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의가 생기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의가 생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주님의 의를 아는데, 주님의 공로를 아는데, 주님의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보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셨는지 그것을 망각하여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서려고 사람들을 짓밟고 짓누르고, 나의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하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정죄를 하는, 그것이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위에 있기 위해서. 가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내가 너무나 인정하는 사람임에도 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인이 걸어간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